반갑습니다. 이명호 목사입니다. 예. 너무 커서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다가 몇 사람하고 우리 했는데 아담하게 같이 보면서 눈을 맞추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강단에 섰을 때 어디로 봐야 될지 크다란 사실이 훨씬 더 실감이 납니다. 실감이 나고 너무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시작을 개척을 했는데, 또 이 자리에 또 우리 은혜가 정말 깊고 넓은 은혜가 임하는 해린교회에서, 또 우리 부산에서 8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인데 하남 올라오기 전에요, 부산에 있는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잘 섬기는 연재제일교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미치도록 더 사랑하는 성도들의 교회가 되자 해서 예수 미사교회를 이름을 지었는데, 이 자리에 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또 제가 설 수 2개월 됐는데 다시 와서 선교 보고를 한다는 것이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기꺼이 이 자리에서 선교 보고하고 설교를 해라 라고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우리 목사님에게 감사합니다. 목사님 따봉. 목사님 항상 따봉을 제일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연재제일교회에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금요기도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특별히 저희가 유튜브를 실시간을 하기 위해서 50명의 구독자가 필요한데 기꺼이 해린교회 성도분들이 구독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개척교회의 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간 방송으로도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또 물질로도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1월 첫째 주부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음악학원에서 모여서 아침에 한 9시 한 20분쯤 되면 저희들이 다 같이 이렇게 차를 한 차에 다 실어서 용역 이동하는 것처럼 인력을 싣고 가서 그 자리에 의자를 이렇게 쫙 깔고,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이 현수막도 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모양들, 헌금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설치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한 40분, 한 40분 정도가 흘러요. 지금은 좀 빨라져서 한 25분이니까 후다다닥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개척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또 오셔가지고 한 20여 분 정도가 또 어린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개척교회에 가서 우리가 시작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또 지금 한 2달 정도 됐는데 한 4분 정도, 물론 저희 조카가 있긴 하지만 또 조카가 또 고향 선배를 또 전도해서 데리고 오고, 또 친구가 또 우리 아들 친구를 또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작년도 그렇고 아이들도 주일학교도 같이 이렇게 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1시 예배에 그렇게 정상대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드려지고 있고, 찬양과 또 말씀과 그 뒤에는 또 기도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면 저희들은 오후에 한 1시 반쯤 되면 리딩으로 리딩하라 바이블을, 그렇게 해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한 1장에서 4장 이렇게 넉 장씩 그렇게 모두가 한 절씩 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같이 자리에 앉아서 읽는데요,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졸 수도 없고 딴짓을 할 수도 없어요.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 읽으면 안 넘어가요. 그럼 옆에서 빨리 지릅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읽으라고. 그러면 빨리 읽습니다. 다 읽고 나면 저희들이 한 25분 정도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읽은 다음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자신이 형광펜으로 성경에 읽었던 부분을, 줄을 그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지난주도 그렇고 그 지난주도 한 학생이 또 이렇게 중학생인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논리적이면서도 저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 말을 시키지 않아서, 성경 그대로를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있는 성경 그대로를 원색적으로 그 자리에서 말하라고 했을 때, 읽었을 때 느끼는 자기의 표현들을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순수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을 수
있겠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심, 자기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 아니면 자신이 생각했던 바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한 번 더 해린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목사님께서 오직 말씀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주중에는 새벽 기도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성도들이 여러 가지 흩어져 있어서 저희들 부부가 이제 가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를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은 또 우리 카페에 가서 수요일 날에는 말씀을 서로 이렇게 나눕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하나 좀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눔을 가집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나눔을 가지니까 거의 한 1시간 10분 이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게 되면 거의 9시쯤에 또 마치게 되고, 그것도 좋았습니다. 좋고, 금요일 날에는 정상대로 금요 기도를 합니다. 저희들은 화려한 악기가 없더라도 우리의 가장 화려한 악기인 박수와, 또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부산에서 올라와서. 그래서 이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음악을 틀면서 계속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한 9시 한 40분 아니면 한 10시 정도까지 이렇게 기도회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 전하고 또 하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 또 저희들이 아직 교회 설립을 아직 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설립을 앞두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한 2, 3주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2월달 좀 더 일찍 전도를 하려는데 날씨도 춥고 또 감기와 코로나를 걸리는 사정으로 좀 지나치게 되어서 저희들이 한 2, 3주 전에 전도를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전도를 한 그 미사, 여기는 이동이죠. 이렇게 이동이고, 저희가 예수 미사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곳은 미사 1동입니다. 1동을 보면 거기에 중앙 통로가 있습니다. 아파트와 단지 사이와 그리고 학원 사이를 가로지르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토요일 날 이제 전도를 11시 30분에 합니다.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도 아이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교회를 한 번도 가지 못한 아이들을 제가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봤니? 아니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주변에 교회 가자는 친구도 없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학교 안에 예수를 믿는 친구들이 없는 것이 참 많고, 예수를 믿어도 같이 교회를 가자고 말하는 친구들도 참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거기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점심때 학원에 벌써 나와서 있는 친구들도 만나도 보면 그 아이들 중에도 이렇게 교회를 가보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한 아이를 만나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안 갔대요. 안 가서 교회를 이제부터 다시 다녀봐라, 우리는 개척교회인데 우리 개척교회에 와서 다시 창업 멤버가 되자라고 꼬셨는데, 그 아이가 굳이 교회를 안 가도 저는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안 가도 돼요, 저는 교회를 안 가도 이미 이전에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저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죠. 아니다, 교회를 가야 된다. 그리고 교회 가서 다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경험하는 복됨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 널 사랑한다. 막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 아이가 일단 부모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지역을 보면서 저희가 몇 번 나가지 않고,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그 시간대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런데 참 정말 오늘날 시대에는 예수의 복음과 함께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친구가 이토록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했습니다. 사실 제가 학교 이 망월동 지역에서 제가 전도부를 담당했기 때문에 전도팀에 전도를 해보았지만은
지금 낮에 전도를 하러 갔을 때는 어른들이 많고 아이들은 이 학교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해림 교회는 아이들이 많죠. 거의 300명 가까이 되는 아동부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뿐만 아니고 그 위에의 아이들 가운데는 교회를 나갔다가 나가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정말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고 누군가 한 번도 교회를 가자라고 말한 적을 들은 적도 없는 그런 아이들이 수두룩하게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저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나갔을 때 다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해림교회에 있으면서 전도를 갔을 때 어른들을 향해서만 전도를 했는데 또 아이들은 아이대로 아동부에서 맡아서 했는데 미사일동에 가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같이 전도를 하면서 이것은 심각한 일이다. 이토록 전도가 생각보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아이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다 스쳐 지나가는 아이들이 지옥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그 아이들의 부모 한 명 한 명에게 그들이 교회를 오고 안 오고의 두 번째, 먼저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해림교회에 있으면서 전도했던 하나의 말은 그것이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그 부모님에게도 말했던 것은 예수님을 믿기에 딱 좋은 교회가 해림교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이죠.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노방전도를 나가는데 노방전도를 해서 과연 몇 명의 아이가 올 수 있을까요? 그러나 몇 명의 아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주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사의 이 도시에 부흥을 주시기를. 제가 전도를 해서 몇 명을 데려올 수 있을까요? 그 데려온 아이들 통해서 얼만큼 될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그 전도한 한 아이가 어쩌면 1000명, 10,000명을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미사교회는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다음 세대, 곧 부흥의 세대의 한 아이가 나오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키워가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주죠,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없어도 할 거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할 거 다 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아이들이 방학이 끝나는 한 주 전에 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고 새 학년을 맞이할 때에 그 아이들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이 우리의 부모들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할주를 타고 좀 비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역할들을 해보자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해봤어요. 일주일 동안 해봤는데 우리 예수미사교회 성도들과 함께 또 우리 자녀들과 또 마침 또 저희 처남댁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2명이 있는데 그 두 아이가 올라와서 어린아이 5명이 있었습니다. 잠 깨우는데 얼마나 힘들든지요. 계속 자고 눕고 하는데, 그런데 어제하고 오늘 되니까 그나마 정신이 깨어있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예수미사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또 다니엘의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이 학년에 들어갔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공부하는 어려움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을 텐데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이 아이들의 삶에 많은 장애물들을 치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늘 새 학기를 앞두고 제목을 정해봤어요. 런웨이. 이렇게 런웨이가 보니까 런웨이 뛴다, 달린다, 길을, 이게 아니고 할주로더라고요. 할주로. 그래서 런웨이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해서 다니엘을 주제로 해서
할주로로 우리가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그러한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도록 기도해주고, 또 저희들이 3월달 되면 또 더 집중적으로 기도함으로 교회 설립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또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특별 새벽 기도를 오늘까지 이렇게 드렸습니다. 2달 만에 돌아온 거라 보고를 더 많이 드리고 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지만은, 그 기쁜 소식은 어느 누구도 파송받은 분들이 교회를 안 나갔어요. 계속해서 다치자 하고 즐겁게 하고 있고 서로 섬기고 있고, 그리고 아침에도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나고 또 한 분이 우리 전도사님께서 밥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해서 콩나물집 가서 콩나물 국밥을 다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예수미사교회를 사랑하고 격려하시고 세우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해린교회 안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팀들이. 그래서 어느 한 분은 그렇게, 예수미사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해린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그 기도의 능력들을 더 많이 믿게 되고, 또 오늘날 같이 이렇게 부산에서 연제제일교회에서 이렇게 한 35분 되시는 분들이 선교 이렇게 또 탐방을 오셨는데 개척한다라는 그것을 또 알게 되고 또 후원하시고, 그래도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라고 하셔서 이렇게 얼굴이라도 보고 오는데 또 해린교회에서 같이 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만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해린교회 성도들과 또 연제제일 우리의 식구들과 그 외의 성도들께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선교 보고는 저희가 뭐 따로 이 정도 하고, 그래도 강단에서 목사님이 귀한 강단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잠시 보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 청년들이 싫어하는 지금 말을 이제 합니다. 뭐냐면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어떤 라떼냐면 가데스 바네아의 라떼입니다. 40년 전, 45년 전의 이야기를 갈렙이 꺼내는데 그때의 이야기를 꺼내는 시점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 참 좀 난감합니다. 뭐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이제 땅을 분배하려는 시점인데, 갑자기 45년 만에 갈렙이 등장해서 지도자 여호수아여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들 그 순간 긴장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급 믿음의 어른이 갈렙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렙 어른이 갑자기 지금도 땅 분배하려고 하는 순간에 손을 들어서 여호수아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라떼의 이야기를, 인생의 리브 이야기를 쭉 하게 됩니다. 그때 뭐냐면 가데 바네스에서 이렇게 모세가 우리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제가 돌아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된 보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남들 10명의 정탐꾼들이 안 돼, 불가능해, 그곳에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저는 갈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갈렙이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때의 그 순간 사람들은 다 돌을 들고 이렇게 막 돌아가자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에 있었죠. 그러나 갈렙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갈렙의 용기 되어서 말을 한 것이죠. 갈렙은 그 젊은 날 40대 때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나와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단순하게 용기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은 자신이 말하는 이 돌발적인 이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확신의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청년 때부터 현실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뭣도 모르는 그런 청년의 혈기 부리는, 아니면 현실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인정했지만은 그 현실의 인정을 넘어서서 현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꽉 붙잡았던 것이죠. 문제를 직시하지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갈렙을 생각하면 참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가 못 간다 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40년 강야를 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젊은 날의 시간들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허송세월을 보르면서 두루두루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내해야 됐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좀 억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거든요. 두 번째로. 근데 자기는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보다 못한 것이 갈렙에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인자가 되었죠. 그 2인자가 되었을 때 그는 40년 강야를 돌면서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2인자에서 그는 40년 강야를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7년 동안에 끊임없이 뒤에서 묵묵하게 여호수아를 도우면서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왔던 것이죠. 과연 갈렙이 무엇으로 이 혈기왕성한 젊은 날에 40년의 강야를 원망과 불평 없이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85세까지 생존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갈렙에게 이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또 12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강야 40년 동안에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건강해서 생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야를 지나는 동안에 40년 동안 견디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를 생존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억울한 인고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갈렙 오늘도 힘을 내, 버티고 견디면서 가보자 라고 말씀으로 응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상황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강야를 갈렙은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40세 청년 갈렙이 85세까지 사는 날 동안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루하루를 강야를 지나갔습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40년 강야의 생활의 오랜 여정을 잘 버티고 견디면서 가나안 정복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갈렙은 강야를 지나오는 40년의 가정이나 가나안 땅 정복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석같이 붙들고 그 말씀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그냥 흘러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딱 붙잡고 내 것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이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또 여러분들이 듣는 모든 말씀, 모든 읽는 말씀을 내 것으로 꽉 붙잡아야지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실제가 되고 등불이 되고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강야 같은 세상을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비본질적이고 덜 중요한 이 현실에 갇히고 또 다투면서 경쟁할까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의 비전이 우리에게 확실하지 않으면 덜 중요한 것에,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조차도 갈 수 없는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주신 분명한 비전과 사명의 길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는 결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절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고, 갈렙이 지도자 여호수아여라고 땅이 분배할 시점에 이 손을 들고 말했던 라떼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때문이었습니다. 이 산지는 헤브론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젊은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브론은 엄청나게 견고한 성읍입니다. 아낙 사람이 있습니다. 네피림의 후손 거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최고의 전사들입니다. 그들이 있는 지형은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점령하기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헤브론은 목축과 농업에 적당한 땅이 아닙니다. 매력적인 땅이 아니고 적박한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뜻밖의 요청을 갈렙이 한 것이죠. 도대체 이 무시무시하고 매력 없는 땅, 이 85세의 갈렙이 그 나이에 왜 이토록 이 헤브론을 달라고, 다시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백지 수포를 들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지금 땅을 분배할 때에 여호수아여, 지도자여, 나는 이 땅이 좋습니다, 저 땅을 주십시오 라고 말해도 그 땅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굳이 이미 정복한 땅이 아니라 정복해야 될 무시무시한 거인들이 있는 헤브론 이 산지를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그에게 친히 말씀하신 미래의 약속의 땅이었고 꿈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에게 헤브론은 다른 무엇으로도 타협되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사실 헤브론을 공격하려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갈렙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헤브론을 원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딱 찍어주신 사명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약속들, 축복들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축복은 희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연제제일교회에서 양화진에 다녀오셨죠? 그 양화진에서 그 묘에 붙여있는 선교사들이, 그는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 어린아이가 죽고 아내가 먼저 죽고 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이 조선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냥 가만히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죠. 갈렙처럼요. 여러분, 갈렙처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라고 우리가 믿음의 도전과 표대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때에 헤브론의 기적, 그 승리와 영광을 85세가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보지 못한더라도, 우리는 죽음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후손에게 갈렙에 얻었던 이 헤브론의 영광의 기적을, 승리를 주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말합니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일,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지난날의 공적, 업적, 공로, 자신의 나이, 힘과 배경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무모해 보이는 헤브론 공략을 여호수아에게 갈렙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별명이 영원한 오빠지요, 영원한 형님, 영원한 청년 갈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렙이 이 헤브론을 달라고, 이 산지를 달라고 요청한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이 헤브론이 영적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6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라와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가 줄줄이 죽었던 곳입니다. 이 헤브론이. 그 막벨라 굴에 있는 것이죠. 일종의 종묘와 같은 것입니다. 갈렙은 일평생 나그네로 살았던 선조들의 물음이 헤브론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꼭 점령해야 할 곳으로 이 헤브론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땅이 민족의 후손과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그러한 땅으로 본 것이죠. 갈렙은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자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하는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자,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을 알아본 것이죠. 쉬워서 마음에 든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는 헤브론을 점령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도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쉬운 것, 쉬운 길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선택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알아보고 85세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의 대담함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도전하는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한 번의 전쟁으로 아낙 자손을 그대로 쓸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무섭고 강한 적들을 깨끗하게 몰아낸 것이죠. 우리의 실력, 능력, 가진 전략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혀서 젊은 날부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삶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냈더니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승리인 것이죠. 15절에도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주신 것이죠. 우리 한 사람, 우리 한 가정, 우리 한 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평생에 붙잡고 사로잡혀서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마음과 모든 관계 안에서 전쟁이 그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에 사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가는 그러한 우리 해림교회, 연재제일교회, 예수미사교회 모든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부모들이 많이 애쓰는데 여러분, 그런 거 물려줘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갈렙처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평생에 붙잡고 살면 다 괜찮다, 다 이루어진다라고 온전한 믿음과 그러한 영적인 도전 정신을 우리는 물려주어야 되는 것이죠. 갈렙은 헤브론 정복 후에 정복한 땅을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면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에게 도피성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갈렙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을 얻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주고 난 후에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모릅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왕국이 시작되는 거점 도시가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월이 흘러 유다 지파의 영원한 왕이 나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 약속대로 지금 헤브론을 공격하고 막벨라 굴을 도로 찾은 갈렙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축복하셔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유다 지파에 나오도록 영원한 축복, 믿음의 조상으로 갈렙을 축복하시는 것이죠. 아이고, 저런, 나는 갈렙처럼 대단한 인물이 아닌데, 나는 갈렙처럼 뭔가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산지는커녕 날마다 땅 한 평도 없고 그리고 아파트 당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한 번도 안 되던데, 나는 믿음이 없는가 보다 라고 싶은지 모릅니다. 근데 원래 갈렙도 여러분 별로 믿음이 없어요. 갈렙도 훌륭한 출신의 사람이 아니고 비천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그니스 사람 출신입니다. 바로 에서가 그의 조상인 것이죠.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유다 지파로 이 갈렙이 속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갈렙의 유전자는 순수 유다 지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삼류 인생 같았던 그의 삶과 유다 지파가 어느새 역사의 새 주인공으로 상승했던 그 임계점, 이 변곡점이 다름 아니라 헤브론의 점령에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일단 살아본 것입니다. 인생의 한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힘써 한번 살아본 것입니다.
갈렙이 약속한 땅 헤브론을 선택했던 그 순간 그와 그의 가문의 운명을 송두리째 그렇게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2022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쯤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해린교회 3층에 가면, 혹시 여러분 3층에 기도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도실이 10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 10개가 있는데요, 그 기도실 3층에 제가 4번 방을 좋아합니다. 4번 방에 다니엘 방인데요, 그 방에 가서 코로나 그때에 올라가서 잠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기도를 하는 중에 제 입술에서 갑자기 툭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나왔어요. 이렇게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 찬양이 이렇게 불쑥 찬양이 나왔는데 그 찬양을 이제 불렀죠. 부르고 나올 수 있죠,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르고 난 다음에 그날이 금요일로 기억이 됩니다. 금요기도회 때 내려왔더니 목사님께서 갈렙의 이 말씀을 이렇게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마음 안에 갈렙처럼 나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한번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그냥 불쑥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 따라서 벨소리를 바꿔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님 벨소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벨소리입니다. 끊임없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끊임없이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달려가시는 그 갈렙 같은 마음이 아니실까. 그래서 저도 바꿔보고 저도 카톡에 보면 헤브론 정복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757일째입니다. 그때 아마 제 마음 안에 작지만은 개척에 대한 마음의 씨앗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 미사라 땅에 부산에서 온교에서 심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 부분 속에서 또 이렇게 교회를 또 섬기다가 또 나오게 되고, 그리고 1년 동안 또 해린교회에서 성도로서 섬기다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선대를 통해서 또 이곳에서 사역자로 목회자로 깊은 배움과 또 그리고 은혜를 받고 또 많은 것들을 온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지 않는 그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시지 않았는가라는 것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하고 또 미사 일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린교회 비대 언덕이 늘 목사님께서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도 든든했고, 또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이 내게 속한 땅이 아닌가 싶은 마음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예수 미사교회를 그렇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남은 생애와 가정과 가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 미래의 땅, 사명의 땅, 그 헤브론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헤브론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곧 우리 인생의 헤브론인 것입니다. 내가 그 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싸우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헤브론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면 여러분이 바로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의 미래의 땅 헤브론을 향하여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요청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그리고 불굴의 용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관계사역마다 날마다 그렇게 헤브론을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의 실력, 나의 능력만을 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구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축복의 땅 헤브론을 점령하고 승리하며 후손들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는 전수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갈렙, 그런 믿음의 삶, 그런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 되기를 우리 모두 다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과 함께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세상 살면서 어쩌면 흐려지고 문제 때문에 덮여지고 그리고 타협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느 순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도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헤브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축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인생 안에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 새벽별같이 빛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하나님 믿음의 도전 속에, 하나님, 내 산지가, 내 헤브론이 내 가정이고 교회이고 아니면 다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헤브론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와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보배로 왔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조상이요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갈렙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이 산지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이미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아버지 억울한 이 세상 가운데서, 감자 같은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안에 버티고 견디며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며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원하는 것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줄 모릅니다. 다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 하늘 불같이 빛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벽빛같이 빛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헤브론을 주신 그 헤브론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점령해야 될 것을 향하여 믿음의 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영적인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물려주지 못할지어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유산을 믿려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산지를 취할 수 있도록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산지를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낭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하나며 그곳이 아낙하손 큰 노인 같은 산지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 믿음의 땅,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바로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의 땅이기에 다른 무엇과도 아버지 하나님의 필요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 중에 헤브론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산지가 있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주신 약속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예수미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한번 같이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즐거움이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편히 자주 방문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렙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오는데 불편한 교회가 아니라 예배에 오시는데 언제나 평안하고 자주 가고 싶은, 베다니의 그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자주 가서 쉬셨던 것처럼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미사 일동 지역의 뜨거운 한 영혼 사랑 전도와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성도의 수가 매주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동부와 청소년 중심의 합당한 사역의 지혜로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우리가 앞에 봄날에 작년 15명 이상과 주일학교 1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서 교회를 설립하고 또다시 뜨겁게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3년의 계획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3년 동안 5020, 제가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예수님을 대안으로 삼고 또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5020으로 붙여보았습니다. 50가정과 우리 주일학교 각 20명씩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우리 혜린교회가 그렇게 또 3년 동안 지원하는 가운데, 그러나 2개월 전에 먼저 찾아와서 목사님을 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2개월 전에 지원을 또 중단하고, 감사함으로 주일 예배 후에 혜림교회 성도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자립자족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절대로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고, 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을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또 이 기도 제목들을 좀 마음에 가슴에 새겨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예수미사 교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섭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미사일동 지역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명의 박수과 함께 아버지 개척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즐거움이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편히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어서 자주 방문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사일동 지역의 뜨거운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전도와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성도의 수가 매주마다 하나님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매주마다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바라온다이다. 아동부와 청소년부 중심의 합당한 사역의 지혜로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봄날에 작년 15명 이상과 주일학교 1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 교회를 설립하고 또다시 뜨겁게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교회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앞에 이 성에도 아버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이 한 번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가자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미사교를 통하여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한 번이라도 발을 내리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버지 하나님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3년 동안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함께 이 시간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만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갈렙의 말, 할 수 없는 나이였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것보다 여러 가지 그 큰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 때문에 외쳤습니다. 우리에게도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이 해림교회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주의 능력과 위로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게 우리 같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고요. 또 각 소모임들, 각 부서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살리는 사역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달라고 같이 우리 한 가지의 기도, 우리 해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같이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구나, 그 역사를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려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부족한 가운데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목회 사역 가운데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해림의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이해하며 주님 그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림의 성도들 모든 말씀과 날주 소망한 날 해림 공간 각종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요셉 총문가 있습니다. 두만강 프로젝트 브릿지 모든 밀당의 교회 사역을 통해 성도들이 그 믿음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영어부, 복음통일소망부, 정원 등에서 수고하는 교사, 멘토, 정원직이 그 앞에서 있는 모든 자들이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기는 자들의 가정과 그들을 섬기는 모든 사업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를 섬김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해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영과 진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예배가 우리 교회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으로 확정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해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너무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그 손을 가볍게 들고 같이 우리 목소리로 좋으신 하나님, 가볍게 든 채로 이 시간 같이 함께 그 좋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내용까지 이미 아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 기도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상처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 오늘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선하신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우리 같이 함께 다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를 해주실 때까지 간절히 함께 주님께, 여러분들의 기도로 좋으신 하나님께, 선하신 하나님께, 선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두 손을 들어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여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이 밤 가운데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 구원의 사명을 위해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또 방향을 알려주시고 그것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가는 길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과 연약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게 외쳐집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압박을 받는 자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가지신 그 하나님 때문에 풀어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주님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받은 상처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상처가 더 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상처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그 주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릎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뼈마디마다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사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 때문에 어찌할지 모르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주님 우리 아빠 하나님, 이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아시옵니 하나님 마음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족을 향해, 우리의 재정,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우리의 육체를 향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외쳐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 모든 상황,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염려 대신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과 삶과 인생을 지켜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진리를 아는 사단이 염려하라고 부추기고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추상이나 상상이나 의협, 자립심이 부족한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부추기면서 무언가 열심히 뛰어다니면 성실해 보이고 조용히 골방과 주의제에 나와 눈물 뿌려 기도하면 나약해 보이게 만든 술수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밤에 그 모든 사단의 잔수를 뛰어넘고 기도의 장소에 앉아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거 붙들고 오늘도 염려 대신에 기도의 길에 서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일 만날 때에 감사의 찬송으로 기도하게 도와 주옵시고 어렵고 당황스러운 일 만날 때에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기도를 통하여 인생을 뒤집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전와 위복의 이 시대의 주역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개척하고 온 힘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이명호 목사님과 사모님과 세 자녀와 아름다운 예수 미사교회의 성도들과 앞길을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복 주셔서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하는 시절에 우뚝 선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는 아름다운 주의 거룩한 전진 기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국회의원 수가 한 명 더 늘 만큼 하남 미사 지역의 인구들이 증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해림교회 예수 미사교회가 힘을 합쳐서 구원해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의 개척 사역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연재 제1교회 성도님들이 함께와 격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국내 선교 탐방을 하는 동안 그 탐방이 거룩한 주님의 영광으로 연결되어져서 남은 생에 더 열심히 선교하는 귀한 구성원들과 연재 제1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정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영혼 구원, 가정, 결혼, 직장, 학교, 학업, 미래 꿈을 놓고 기도하는 남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시고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없는 성도들에게 이 밤 갈렙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시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지를 향하여 간구해가는 아름다운 용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고 저런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가슴 떨리고 신나는 제목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가슴 떨리고 불안한 기도 제목도 있을 텐데 어차피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렸고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믿음의 근거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기도거리들을 반드시 기도로 바꾸어서 기도 끝에 열매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의 손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온 어린 학생들에게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한나처럼 자라는 복을 주셔서 어릴 때부터 기도하면서 홍해가 자신 앞길에 열리는 것을 목도하게 해 주셔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시를 지나면서 자신들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통로되도록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타락해져 가고 있고 동성애를 당연시 여기고 있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과 어린 아이들이 자신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을 수 있도록 믿음에 굳게 서되 말씀을 떠나 살 수 없으니 말씀에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병이 든 자,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자, 관계로 아픈 자, 재정적으로 아픈 자에게 하나님이 대안이 되는 것을 보여 주옵시고 약할 때 강함을 경험했던 바울의 고백을 성도들이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기도하는 제목을 일일이 들어주시고 드리는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면 우리 연제제일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예수미사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밑에 1층 믿음 성전에서 잠시 교제하시고 또 그렇게 이후에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연제제일교회에서 이명호 목사님이 8년 전에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좋은 교제가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마치면 한층 내려가시면 우리 믿음 성전에 우리 교육자들 불을 켜주셔서 그래서 잠시 그렇게 교제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무리하면 조금 더 기도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은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기도 응답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알려주신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사단이 기도하면 되겠나? 기도하지 말고 일해라, 기도하지 말고 사람 쫓아다녀라, 기도하지 말고 돈 벌러 다녀라, 끊임없이 기도 대신에 다른 것을 부추길 때에 기도가 길을 열고 홍해를 가르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기도의 장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에 대한 사모함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적 사명을 붙들고 간구하는 우리 해림교회, 예수미사교회, 연제제일교회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앞길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